오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그 와 계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사명을 깨닫고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두 번째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우리 1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이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창조되고 또 그 가운데 이 생명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대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오늘을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방향 없이 그렇게 떠돌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단 한 명의 생명체도 그 목적 없이 창조되고 살아가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작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시 방향을 잡고 나간다고 사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가 그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부끄러움 없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길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허락해 달라고, 그 길을 알지 못했다면 알려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사명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뜻없이 생각 없이 사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 그런 파멸의 인생, 어쩌면 무의미한 그런 생명체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좌절되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과 꿈과 뜻, 즉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부분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명자의 그 마음을 품고 나가기 원하는데 이 자리에 예배자라는 그 사명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를,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를, 또 그 말씀대로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아버지 작은 것들 하나하나라도 그것이 무의미하고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나가는 주권이 회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으로 듣기를 원하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아버지 준비된 자나 또 받는 자가 더불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할 줄 믿사옵고, 아버지 예배 시험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어느 곳 한 절 한 절을 뜯어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물을 만드신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목적과 이유조차를 상실하고 오늘 하루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것 혹은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그냥 덧없이 살아가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만나 오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을 얻고 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같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사명의 회복이라고 얘기를 그렇게 타이틀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평균 교회 나이 연령대가 몇 세였냐면 70대였어요. 평균이 70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었겠죠. 네. 장수하시는 분들은 막 100세가 있고 세기가 한 세기 전이더라고요. 전 뭐 깜짝 놀랐어요. 생존하고 계신다는 게. 그런데도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 60대쯤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막 입문한 할머니들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오시면 이제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쯤 오면은 이제 그래도 다 이 권사님이나 이런 연로자의 대접을 받으실 텐데 여기는 평균 나이가 몇 세라고요? 70세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어이 막내야 가서 커피 좀 타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연령층이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장 많이 한 일이 뭐냐면 뭐였겠어요? 여러분 같은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나이 드신 분만 있어요. 뭐 했을까? 수련회 갔을까? 박수 치고 찬양했을까? 아니에요. 장례 사역을 가장 많이 했어요. 장례식을 어느 교회보다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즌이 있어요.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막 뭐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렇지만 줄초상이 막 나는 거야. 막 이 동네가 막 다 없어져 막.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가실 때마다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 이렇게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젊었을 때 좀 제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늙어서는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하지를 못했는데 젊었을 때 좀 걸 일찍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또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 신방을 갔는데 기도를 해드릴 때 우리 권사님 100세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이 목사님 내년에 죽으란 말이요. 99세였던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열망이 또 있냐면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참 희한하죠. 저는 사실 100세까지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전혀 없어요. 애들만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몇 세까지 살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아직은 어려서 그런 생각 잘 안 할 텐데 저는 예전에는 한 60살까지만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굳이 60살 이상 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건강치 못한 육체를 가지고 굳이 오래 살 필요도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아이를 낳아놨기 때문에 애가 성인이 되는 해 그냥 죽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살면서 내가 60살이 됐을 때 생각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그 생각이 유효합니다. 이만큼 삶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과 열망은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지 또 어떻게 오래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열망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두 명의 사명자를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명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선입견을 깨기에 너무나도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자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다윗 왕과 더불어서 우리 지금 계속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던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신약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면 구약에서는 거의 모세가 주인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중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의 마지막 삶의 이야기를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의 죽음을 좀 요약을 해봤어요. 보니까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많이 죽었더라면 그것도 역대급 대통령이 죽었더라면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을 수 있어요? 주목의 대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고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대사명자로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마지막 삶 아니에요? 두 번째로 120세에 죽었대요. 지금으로 치면 120세가 굉장히 오래 산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생명 그 길이를 볼 때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120세면 어때요? 거의 뭐 7분의 1 정도밖에 안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 전의 특징을 좀 또 살펴보면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요즘으로 치면 이 한 70대, 60대쯤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예요? 안과에 가서? 물론 돋보기도 쓰지만 라식 수술을 하죠? 라식이 아니라 그 백내장 수술을 하죠? 죄송해요. 라식은 그때 하면 안 되지. 백내장이 와서 눈이
뿌옇게 잘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 120세가 되기까지도 이 사람 어땠다? 안구에 문제가 없었다. 스마트폰 오래 하지 마십시오. 안구에 문제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쉽게 말해서 죽을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 건강상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경우 봤어요? 사고가 아닌 이상? 요즘같이 교통사고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어. 근데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모세는 왜 이렇게 죽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속된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고 싶은데 모세는 왜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이름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건강상 문제가 없었는데도 죽었을까? 이 비밀을 알아야 사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마지막을 모압 땅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하신 평가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페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디였다고? 모압 땅이었다고. 이 모압 땅의 특징이 뭐냐면 자, 계암산 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 팔각정 위쪽에 가면 이제 보고리가 있죠. 보고리 올라가면 밑에 내려다보면 어디가 보여요? 이 계산동 일대, 작전동 일대까지 날씨 온날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모압 땅 위에 딱 올라가면 저쪽 건너편에 뭐가 보이냐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어디야?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솔직히 개고생했어요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면서 아주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도 듣고 하나님한테도 모진 소리 듣고 하면서 이 인도자로서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보고 있어 가나안 땅을.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해. 굉장히 억울한 인생 아닙니까? 서울대 문턱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점수도 그렇게 나왔어. 근데 수능을 못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고3 이해가 가니?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점수도 나왔어. 1등급이야. 다 11111 찍혔어. 조국 석자 1위가 됐어. 근데 못 들어갔어. 왜? 수능을 못 봤다고. 와다.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되게 억울하게 느껴져요. 아니 나는 왜 그렇게 고생했나?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데칼코만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데칼코만이 뭔지 알죠? 물감을 찍었을 때 딱 펴면 어때요? 나비가 양날개를 펼치듯이 똑같은 부분이 딱 나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구약의 데칼코마니, 이 모세의 데칼코마니를 딱 펴면 누가 나오냐면 시작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도 역시 사명자였어요. 그가 등장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역할을 누가 했다? 세례 요한이 했다. 누구의 오실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시키는 자로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광야하니까 지금 모세 떠나 생각나잖아요. 근데 마침 또 광야에서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게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굉장히 허무한 소리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배달하게 준비하면 뭐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듣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저도 딱 지금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특징도 그래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너 모압 땅에 죽을 거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랬을 때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고생했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먹고 이 광야에서 맨날 걸어다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전쟁 치르고 그렇게 고생한 끝이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왜요? 왜? 왜 나는 안 되는데요?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아니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뭔데? 어? 네가 율법을 알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네가 우리보다 잘 알아? 네가 뭔데 그래? 그럼 결국 이 사람 어떻게 죽는지 알아요?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당시 왕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이 눈에 가시 아닙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곧 있으면 진짜 이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것을 선전한 거야. 그러니까 곧 있으면 스포한 거야. 이제 영화로 치면 곧 있으면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 올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와,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로마에 지금 노예로서 잡혀 있는데, 야 그럼 우리나라 지금 독립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럼 우리나라 지금 리즈 시절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막 기대감이 막 생겼어. 야 우리 조금 있으면 해방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통치국가였던 로마의 분봉왕 이 헤롯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새로운 왕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지금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타겟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겠다? 죽여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야. 오늘날 치면 BTS야. 건들 수가 없는 거야. BTS 욕해봐 한번, 인스타 욕해봐 한번. 바로 그냥 아미한테 그냥 쑥대밭 당합니다. 여러분 계정 아주 탈퇴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지금 오빠 부대 몰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감히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치 이 눈에 가시 같던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까 이 아빠의 마음이 이 근심덩어리였는데 이 딸 헤로디아라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생일잔치가 이제 곧 있으면 생일인데 딸 생일 선물로 야 딸 뭐 줄까? 생일 선물 뭐 줄까? 아이패드. 이게 아니라 이 여자가 발칙한 발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오. 그런 거야.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내 같은 여자야 거의. 그치? 그래서 아빠가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이 딸의 생일 선물을 위해서 세례 죽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인생이 허무함 아닙니까? 허무함. 곧 있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그분 따라다니면 나도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단한 기적들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그가 오는 걸 보기도 전에 어떻게 됐어?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다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볼 때 이 사명자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니겠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받는 인생 같지도 않죠? 막 돈 많이 벌고 로또 당첨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사명자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네, 맞아요. 그는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살아생전에. 얼마나 청렴 결백하게 살았냐면 낙타터로 됐고 가죽띠 두르고 메뚜기, 주식이 메뚜기, 석청, 벌꿀 그런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위치가 높아질수록 사람은 변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돈을 가질수록 내 지위가 높아서 권위가 생길수록 권력과 힘과 부의 상징이 생길수록 인기가 높아질수록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사람은 변질돼요. 변질된다고. 그래서 사실은요,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부자 되는 게 그렇게 큰 복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못 지킬 바에는 가난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많은 걸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됐는데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네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예요.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지. 가난할 땐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막상 부유해져요. 여러분 11조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10만원 번 사람이 만원 하기는 쉬워요. 100억을 번 사람이 10억을 내기가 쉬울까요 과연? 그 기회비용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는 100억이 있으면 10억을 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딱 자기까지 위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 죽음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 죽으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죽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재수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어요? 신문기사에서 나오던 오늘 죽었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과연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죽겠구나 생각하고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나이가 훨씬 어린 애들도 먼저 가는 경우가 많죠. 지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죠? 걔네들은 과연 그날 그렇게 그 연령대에 죽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냐면 남들이 이만큼 살아가니까 나도 그 정도까지 살지 않겠냐라고 자기 기대 수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70세까지 살지 정말 그 권사님들처럼 100세가 넘어가면서까지 살지 아니 오늘 죽을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들의 삶은요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종말론적인 인식. 종말론적인 인식이라는 게 무슨 다른 뭐 사이비 집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유서 쓰듯이. 유서 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줄 알아요? 삶이 결단과 후회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마지막이면 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오늘 하루를 투자할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인데 로또 100억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로또 100억이 꿈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하버드 대학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등교할 거예요? 네? 아니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 가서 술 마시고 놀 거예요? 마지막 날 그거 하고 싶어요? 여행 갈 거예요? 응? 기념품 사갈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사서 뭐 하려고?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고? 마지막 날 여러분이 뭐 할 건지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명자의 마지막은 뭐냐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면 나 뭐 할까 과연? 그거 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리스트 있잖아요. 있지 않을까요? 버킷리스트 있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이 마지막이면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우리 용어로 따지면 회개가 있다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여러분의 죄 그대로 냅둘 거예요? 불안해서 그냥 그대로 가실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불화하고 엄마 아빠랑 불화하고 욕심 가지고 음란한 죄 갖고 그 상태 그대로 가실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죽기 전에 마지막에 하는 거 저는 공통적으로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기 임종 직전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5분의 삶 속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숨이 꼴딱 올라서 직접 나 그렇게 살지 말걸. 근데 불행한 건 뭐냐면 그나마 그 기회가 주어진 사람은 행운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구원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구걸받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구걸받는 구원. 거지같이 거지들 어떻게 해요? 영전 앞에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구원. 그런데 사명자는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오늘인 것처럼 매일 준비하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생각지도 않은 때 찾아와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죽음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이 우리의 계획처럼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신체적으로는 정정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도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속적인 일이 아닌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투자했지만 어쩌면 개죽음같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된 것도 우리 입장,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세상적인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허무한 죽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풀이 뭐예요? 다 찼다는 거예요. 자신의 임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인업한 사람이 있고 항상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아무리 최고의 찬사로 그들을 칭찬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던 분들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근데 항상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할 때, 목표로 정하려고 할 때, 겉은 그럴싸하게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그 목표의 중심에는 늘 내가 있어요, 내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직업을 얘기하고,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꿈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돈과 명예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이유, 직장을 다녀야 될 이유, 결혼을 해야 될 이유, 아이를 낳아야 될 이유, 아이를 길러야 될 이유, 먹고 살아야 될 이유, 뭐예요? 이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면, 대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니 불사의 영생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건 생물학적인 연장밖에 되질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놀고 매일 해보세요. 매일. 공부하는 게 이제 지겹죠. 솔직히 저는 그랬어요. 매일 놀러 가보세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노는 날이 의미가 있는 거지 매일 똑같이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지겨워서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한 10년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거 지겨워서 못해요. 야, 도저히 못하겠다. 일하고 싶다 차라리.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방학을 하면 학교 가면 방학하고 싶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 가고 싶고, 직장이 있으면 휴일이 기다려지고, 안 그래요? 애가 없으면 애가 나왔으면 좋겠고, 솔로였으면 커플이 되고 싶고, 커플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겨워지니까 또 바꾸고 싶고, 헤어지고 나니까 또 커플이 되고 싶고,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의 연속이라고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내일 맛있는 거 안 먹고 싶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 매일 먹는다 쳐봐요. 여러분 맨날 호텔 가서 맨날 뷔페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제 먹었던 맛있는 한우 고기가 한 열흘만 먹어보세요. 소고기 질려서 못 먹을걸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고요. 그러면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에 대한 목적과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완수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의미 없이 내 삶이 끝이 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 없으니 사니까 사라지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그런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아직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주저하며 사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발견했지만 사명을 굳이 발견해야 되느냐고 인생을 오늘도 허비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요, 사명을 발견한 인생도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한 공통점이 있는데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모세나 요한처럼 자신의 삶을 목적을 위하여 불태우고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죽어 하나님의 영생을 준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오래 살긴 했지만 왜 오래 살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채 돈 버는 기계처럼, 살기 위해 먹는 동물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을 맞이할지,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간결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저의 인생을 정말 태초부터 택하셨고 엄마 뱃속에서 낳을 때, 아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제 인생의 계획을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긴 한데, 솔직히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할 만큼 충실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늦지 않은 때인 것 같은데 성경은 어쩌면 그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 제 마지막이라면 저는 무엇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는 버킷리스트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회개하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오늘 그 눈을 띄워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절박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시간 사명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세의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데칼코만이 된 또 다른 사명자 세례요한의 광야에 외친 자의 그 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어쩌면 억울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인생을 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완수 잘한 인생, 충성된 인생, 다 이룬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계획감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결국은 이 세상의 삶과 우리의 삶이 갈라지는 그 기준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뻐지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부유하기 원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과연 그 목적의 끝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핍이 있는 곳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정작 내가 이루었던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의 충족감을 느끼기보다 또 다른 불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가 돼도 건강해도 이뻐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만족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불행에 밑빠진 독에 또 다른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허무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밑빠진 독에 유일하게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는 것,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허무함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복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지 않도록 오늘 하루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직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의 가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 그 사명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떠서 앞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그 사명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삼아옵고 예수님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 땅에 부유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거고,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잘 된다 라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어와 같이 마치 죽음을 불사해 가면서까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수고를 하면서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된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허무한 끝이 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과 첫걸음을 통하여 이 시간 작은 물질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물질을 다시 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인데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을 좀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수련회는 7월 마지막 주쯤 지금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평소 같았으면 저는 한 달 전부터 기도를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막 평일에 나와라 그리고 막 밤늦게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릴레이 기도표를 짜서 최소한
그 날에만큼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날에 해당하는 시간에 최소한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수련회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참석을 했을 때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준비한 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1박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얘네 같았으면 막 1박, 2박 하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스페셜 데이를 추가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말쯤에 또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게 될지 여러분들 즐거운 그날은 진짜 프리한 날, 좀 놀러 가는 날, 같이 교제하는 날로 가려고 하니까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도 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오래 사는 것에, 편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인생의 계획길에 그 계획을 깨닫고 사명자로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